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승리를 싹 틔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 수련을 할 때였는데 처음으로 시합을 출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되고 두렵던지요. 제가 시합 당일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도망쳤으면 많이 긴장하나 보다라고 내버려 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제 관장님과 우리 관원생들이 저를 찾으러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결국은 찾아서 저를 시합장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상대를 마주 보는데 아직도 그 어렸을 때였는데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죠.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좀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 친구랑 치고받을 걸 생각하니까 심장이 떨려서 그때의 심정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상대는 상식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대한 사람이었고 이는 불공정한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목숨을 걸고 치르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이 싸움에 자원하여 출전하였더라고요. 도저히 그의 심정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싸움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또 그 승리의 원동력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외에 17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상태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재침공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그들과 맞벌여서 전열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마 두 군세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으면 얼른 공격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공격을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비슷한 전열 때문에 본인들이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먼저 앞세워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의 체격이 얼마나 좋고 그의 장수로서의 위용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든지 자신과 1대1로 싸움을 벌이자고 도발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마음껏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저 이 모욕의 소리를 듣고만 있었지요. 성경을 살펴보니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모욕한 날수가 자그마치 40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러 전쟁터를 방문했던 다윗, 이 다윗이 우연히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격분합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설득하여 자원하여서 이 전장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의 전략과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물매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에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일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 마주 달리며 가지고 있던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이 싸움을 간단히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죠. 대치는 길었지만 싸움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비록 다윗의 이 놀라운 승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매일의 일상에서 조금씩 쌓아온 최선의 삶에 의한 열매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와 맞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사울과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그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의 전쟁에서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다윗이 목자로서 지내면서 경험했던 일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의 일을 하며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자신의 양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경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에도 충분하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여 승리한 경험이 없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7절 상반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역사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당장 단면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는 자연스럽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쩌다 우연히 얻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목동으로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값진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이 목동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기대받던 이들, 당시에 유망하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최첨단 산업이라 말할 수 있는 농업에 주로 종사했던 시기입니다. 목축과 달리 농업을 하려면 관계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강운량을 예측하고 각종 병충해에 대비하는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했고 많은 투자가 필요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농업이 발달하면 안정적인 식량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을 갖추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서 가정에서 기대를 받고 촉망받는 친구들은 형제들은 주로 이 농업에 종사했지 목축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던 시대입니다. 목동의 일은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나 젊은 청소년들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일들로 치부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기대받지 못했던 이들이 감당했던 일, 그것이 바로 목동, 목자의 직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출중한 형들에게서 짓눌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부모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목축 돌보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이사의 집을 방문하여 아들들을 소집하였을 때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만 빠져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의 일을 계속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장 15절을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벌어진 이 시기 때도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야 형들에게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목동의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와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도 이 목동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못하고 그저 양떼들을 돌보며 들판에서 자신이 가장 발전하고 가장 빛날 수 있는 이 젊음의 시기를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동기와 이유는 그에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무찔렀다라는 이 일화 누가 인정하고 알아주기나 했을까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별로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적당히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지켜보는 건 양떼들밖에 없으니까 시간 때우며 낭비하기 딱 좋은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며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 일상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위압감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분노를 발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들은 체격의 차리와 그가 들고 있는 이 무기의 위용에 집중하는 데 반해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시야와 마음으로 반응하는데 이미 익숙한 자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과의 대화에서 사자와 곰을 무찔렀던 일화를 소개하며 결론을 어떻게 짓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면, 사자와 곰을 무찔러 수 있었다면 그 사실 앞에서 그 즉시 자신의 힘과 재능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경탄하게 바빴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무엇인가 작은 성공을 일군다라면 그 앞에서 사람은 교만하고 자신의 마음을 높이기에 바쁜 건 이거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놀라운 일을 일군 그 순간 즉시적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건져주셨음을 깨달아 버립니다. 즉각적으로 인지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그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시편을 창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많은 고백시를 썼던 그의 놀라운 음악적인 능력과 감수성은 이 양떼를 들로 산으로 인도하며 자연 속에서 보낸 일상으로부터 연단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양떼들 꼴을 먹이면서 남는 시간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연주를 하며 또 양떼들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묵상하고 연달하며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면서 자신이 전쟁터에서 용사로 세워지게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맡은 양떼들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 뿐이죠. 어떻게 하면 더 양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홀로 연습하던 이 물매질, 이 기술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쌓아간 경험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홀로 벌이던 이 전투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볼품없는 그의 일상 속에서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이미 일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문득 회의감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직장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리고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과들을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 싶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주부들의 삶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전에 집안일을 며칠간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감당을 하다 보니 참 우리 주부님들 제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매일같이 빨랫감이 쌓이는지요. 한 끼만 먹고 돌아서면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집에 먼지는 왜 이렇게 쌓이는지 청소는 해도 끝이 없고 매일같이 치우고 또 치우고 오늘 치웠는데 내일 보니 또 치울 것이 잔뜩이고 매일같이 리셋되는 것 같은 일상. 그러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일상 가운데도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행여나 이런 일상 속에서 지금 지쳐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모습이 승리의 싹을 틔워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일의 가치를 따라서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내면을 살피시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귀히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스펙타클한 다이나믹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 일궜던 이 승리는 이 승리의 동력은 그의 일상에서부터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상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다윗의 믿음과 그의 무기는 준비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의 앞에서 멋지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상에서부터 승리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민감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